오늘 부르셨던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였다. 감사의 세계에서는 없는 단어가 바로 그거라고 하죠. 당연한 거. 당연하면 사실은 감사할 게 없어요. 근데 은혜라고 생각을 하면 모든 것이 감사하죠.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보세요. 감사하죠? 함께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증거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한번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 좀 한번 해주십시오. 네. 5월이 되면 남도 쪽에 청보리밭이 참 아름답습니다. 아마 지금도 고창에 가면 청보리가 아주 이렇게 막 예쁘게 있을 것 같은데 가보고 싶지만 시간이 안 돼서 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보리밭 사이로 이렇게 길을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가끔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보리들이 저를 향해 이렇게 고개를 숙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왔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흔들어주는 것 같은 느낌. 착각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것은 아마 이 보리밭이 갖고 있는 또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잘 익고 그 추위와 그 봄의 매서운 그런 어떤 바람들과 이런 것들을 잘 견뎌내서 그렇게 아름답게 자라난 것들이 그렇게 겸손히 또 누군가를 환대해주고 이렇게 사랑해주는 모습. 저는 그게 청보리밭을 거닐면서 느꼈던 마음이었습니다. 섬김과 환대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이 청보리의 어떤 모습처럼 오늘 헌신 예배가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미랄 같은 헌신입니다. 그리고 부제가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미랄과 같은 헌신이 있는 그들에게는 어둠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을 맡는 건 참 부담스러워합니다. 그건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맡고 누군가가 뭔가 하나를 부여해주면 그건 고스란히 저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또 다른 일들이 바쁠 경우에는 더 그런 것들이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일을 맡았다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고 또 내가 과외로 시간을 더 내야만 하는 그런 나의 시간의 손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습니다. 또 더 안 좋은 것은 이렇게 일을 했는데 좋지 않은 평가가 오거나 때로는 사람들이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러죠. 내가 다시는 일하지 않으리라. 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주는 의미는 훨씬 더 큽니다. 힘이 있습니다. 직분이 때로는 나를 지탱하게 해주고 때로는 나를 성장시켜 줍니다. 그리고 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말을 하십니다. 친구는 어떤 사람이 친구입니까? 그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을 친구라고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잘 공유하는 사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사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도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결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주님의 귀한 친구들입니다. 예수님 친구분들 많이 계시네요. 네.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과 동행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혼자 가는 거 아니다. 내가 같이 갈게. 네가 어떤 사명을 맡고 어떤 직분을 맡고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게 너 혼자 외롭게 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함께 가는 길이다. 그리고 내가 걸어왔던 길이다. 그러니 우리 같이 이 길을 걸어가자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미랄 하나가 눈으로 보기에는 참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농부에게는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봄 기운을 가득 담아 추수를 꿈꾸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은 농부가 이 밀 하나를 싹틔우기에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을 기울이고 계시며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밀알과 같은 헌신으로 우리가 주님과 친구가 되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낼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보존됩니다. 그러나 그 보존은 또 다른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새의 먹이가 될 수도 있고 그 돌짝밭에서 묻혀져서 썩어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의 존재로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씨를 뿌려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뿌렸다는 겁니다. 그럼 너의 삶을 어떠한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세상의 사람들은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를 확장시키고 자기 하나 잘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자기 한 알 그대로를 잘 보존하고 살아가고 자기의 자녀를 낳고 건강하게 그리고 죽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단지 그러한 삶뿐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스어로는 조에라고도 말을 하지만 이 생명, 우리 말이 참 좋은 이유가 살으라는 명령, 살라는 명령, 그게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사명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은 바로 그러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한 알의 밀알로 그냥 나 하나 보존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속한 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밀알과 같은 헌신의 삶으로 빛을 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끔 중국의 그 진시황의 만들어놨던 유적물들을 가끔 TV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만리장성, 또 많은 부장품들,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그 진시황이 위대한 왕이라는 느낌은 전혀 없고 참 안타까운 사람이었다.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 뭐가 그렇게 힘겨웠을까? 최고의 황제의 자리에 올랐던 그가 자기의 죽음에 그 부장품을 데리고서라도 자기의 삶을 보존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보면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는 황제였지만 어찌 보면 가장 연약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간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서 삶을 사는데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진시황은 행여나 누가 자기를 해하지는 않을까 늘 두려움과 자기의 측근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공포 가운데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대의 삶을 사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드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진시황은 어느 누구도 그를 존경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000년이 지금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왕으로 그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밀알로 이 땅에 사셨지만 많은 밀알을 이 세상에 남겨두셨습니다. 주님은 이 밀알 같은 헌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너 하나의 삶으로 끝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삶을 통해
너의 영양분이, 너의 그런 결과물들이 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삶으로 주님은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분을 맡았다는 건 부담스러운 일인 건 사실입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아니, 돈도 투자해야 됩니다. 내 삶에 많은 것이 손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그 삶을 더 훨씬 닮아갈 수 있는 삶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내와 신혼여행을 갔을 때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필름 카메라였습니다. 결혼 기념으로 이 카메라를 사서 가슴 부풀어서 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서 아내와 그 신혼여행을 함께 다니던 때 경주에 도착해서 그 호숫가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너무 아름다운 배경이었어요. 그래서 삼각대에다가 사진을 세워놓고 자동으로 이제 사진을 찍히도록 타이머를 조절해 놓고 아내와 딱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깜빡 하는 그 순간에 한 아저씨 한 분이 자전거를 타고 그 가운데를 쓱 지나가시는 겁니다. 먼저 찍혔겠지. 마음에는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같이 디지털 카메라면 다시 확인을 해서 다시 찍으면 되지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아니야, 잘 찍혔을 거야. 그리고서 인화를 해보니까 아저씨가 지나가는 순간 카메라가 오토포커싱으로 그 아저씨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저희들은 배경화면이 된 거예요. 그 재미있는 사진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은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 그 이유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포커스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어떤 무엇인가 일로 인해서 그렇게 우리의 포커스가 흐려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눈, 우리의 삶의 가치, 내가 살아가는 이유, 이 포커스를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포커스를 잡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나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큰 일가를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미랄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미랄과 같은 삶을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이 괴로운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편안하게 우리에게 오고 기쁘게 오는 게 아니구나. 주님도 이것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괴로운 일이라는 거.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이 괴로운 걸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오죽하면 통증의학이라는 말이 생겼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든 통증을 다 싫어합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난다면 얼마든지 그 비용을 지불할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 괴로움을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괴로운 길,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이 나와 닮아 있는 길이다. 내가 걸어갔던 길이다. 그리고 내가 함께하는 길이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도 잘 알고 계시는 이 길은 어떤 길이냐? 피하고 싶은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길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담감이 주어지면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피하고 싶죠. 아니, 이걸 왜 나에게? 나는 아직 그 정도 급이 아닌데. 늘 이러면서 자기의 그 수준을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실 때는 이미 충분히 우리를 그 정도 수준이라고 믿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수준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겼다는 건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에 여러분들이 잘 부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을 것이다 라고 말하신 주님께서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만족만을 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길이 바로 이 길이다 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씨 뿌리는 비유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은 이런 문맥상에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비유에 보면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길이 있습니다. 이 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싹을 내지 못하게 만들고 뿌리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만 힘들어도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자꾸 회피하는 분들이 계세요. 뿌리를 내리질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새들이 와서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기반을 흐트러뜨리는 겁니다. 포커스를 잘 맞춰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목사님 예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섬유 공장에 그 작업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만일 실이 헝클어지면 작업 반장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이게 작업 문구래요. 그런데 한 새로 입사한 여직원이 의욕이 불타올랐습니다. 열심히 그것을 지켜보고 하다가 그만 실이 엉키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본인이 그것을 풀어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데 만지면 만질수록 이 실이 더 엉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더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여직원이 빨리 작업 반장에게 다가가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작업 반장이 와서 그 엉킨 실을 끊어내고 다시 그것을 연결해서 다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직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작업 반장은 당신이 최선을 다하는 것은 저기 적힌 대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주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고 없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분께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사역을 하면서 직분을 맡고 또 무엇인가 내가 미라클과 같은 삶을 살아내려고 할 때 때로는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뭔가가 엉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님께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주님이 제시하는 새로운 길은 섬김의 길입니다. 섬김의 길은 예수님의 삶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내가 어떤 종교적 대상이 돼서 사람들에게 군림하고 사람들을 자기 밑에 굴종시키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살아간 삶의 이야기를 계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기를 원하시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나를 경배하고 나를 예배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은 내 삶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 너의 삶에 내 삶이 이식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삶을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자. 자꾸 우리는 신앙을 종교적 어떤 행위에
더 많은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신앙은,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로 참된 신앙은 삶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종교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공유하고 그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주님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종교라는 것은 늘 그 대상을 향해서 어떤 무엇인가를 하는 것인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종교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의 삶에 살아내고 있는 더 높은 차원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나 혼자 고독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고 우리를 초대하고 내가 함께하고 있는 놀라운 초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시하는 길은 섬김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또 하나의 미랄의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미랄처럼 살아가는 그곳에 주님은 늘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길은 재미나고 신나고 좋은 길이 아닙니다.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너무 이걸 도망치려고만 하지 말고, 주님, 이것을 도와주십시오. 이 힘든 것도 주님과 함께 극복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께 아뢰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는 걷겠네. 우리의 인생의 걸음은 혼자 걷는 걸음이 아니라 우리의 걸음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고 이럴 때 좋은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귀히 여긴다는 겁니다. 아까워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너무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귀히 여기는 사람, 아까워하는 사람, 그게 주님과 함께 동행해 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까워하고 귀히 여기는데 여러분 삶 함부로 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무가치하게 내동댕이 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참으로 귀한 삶입니다. 주님도 아까워하는 삶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귀히 여기고 아까워하며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드리며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아가는 것은 이 일을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은 이때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부름받은 삶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조건과 환경 속에 왜곡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머리와 가슴과 몸에 잘 새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사람의 삶에는 어둠도 있고 빛도 있습니다. 제 안에도 어둠이 있기도 하고
또 빛의 그런 삶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고 이 사명을 감당해낼 때 그 어둠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함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어둠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빛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주님이 늘 함께하고 계시면 우리 안엔 빛이 드러나고 생명이 드러나고 이 많은 미라를 맺힐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함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 보여도 작은 빛은 분명한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빛이라는 것,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빛이 되라가 아닙니다.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소금과 빛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존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소금이 돼야 된다가 아닙니다. 너는 소금이야. 그래서 네가 있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참 살맛 나는 사람들이 돼. 너는 바로 그런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어둠이 너희를 이기질 못해.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인 것입니다. 어둠이 우리를 엄습할 때, 때로는 고난이, 때로는 괴로움이 우리를 그렇게 위협하는 것 같고, 관계의 여러 가지 문제들, 사람들의 평가, 어떤 갈등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소금과 빛이라는 것, 우리의 존재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오래 둘수록 좋은 소금입니다. 여러분들의 존재가 그렇게 오래 주님과 함께 두면 정말 사람들은 야, 이거 진짜 맛이네요. 우리들이 그렇게 맛있는 소금으로 빛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존재의 빛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에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초대받은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이유를 우리가 잘 감당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저도 미랄 같은 헌신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의 존재를 잘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